묵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적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예법을 이야기합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하는 거 먹지 말아라. 이런 예법들이 있고요. 이런 정결예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도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음식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 되거나 이 정결예법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유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유대인의 제사법에 의해서 보자면 짐승을 드린 다음에 그 짐승에 남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장기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태우지 못하는 것들은 다 진 밖으로 나가서 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도 돌아가셨을 때 이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남쪽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도 유대인의 예법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 돌아가셨던 장소 영문 밖이었거든요. 진밖.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세상에서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세상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물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 내가 아니고 진 밖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 또한 이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할 장소는 여기 밖에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무슨 부정한 것이다. 저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이다.
여기는 썩어질 것이다. 세상은 뭐 마귀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물론 그런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물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 삶과 예배가 거룩해야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줘야 하고 드러나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곳은 결국 저 교회 밖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 밖은 썩어질 것이니까 뭐 우리는 예배나 드리자, 뭐 우리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곳이 영구한 도성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온전히 주를 잘 섬기다가 주님이 각자를 부르실 그날에 우리가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림 당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들로 남겨져 있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숙제인 겁니다. 우리 15절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우리에게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야 합니다. 행실을 통해 찬송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16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기도 해야 되지만 서로 나누어야 돼요. 이게 뭐 반찬 하시면 갖다 주기도 하시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서로 나누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이런 서로 오가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썩어질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가는 정화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 텐데,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겠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적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보여지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저희가 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놓고 무언가를 기도했는데 그 사람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꼭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만 보이시는 것들이 있어요.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담배 끊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근심으로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 사람이 아직 담배 못 끊었네요.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담배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런 것들이 제가 그냥 담배로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게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쉽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과 애통을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합당한 게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만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새벽에 여기 꿇어앉아서 기도하고 낮에도 제가 여기 일하다 보면 가끔 이제 본당에서 소리 나서 모습 봐서 보면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섬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괜히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 더 하게 되고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 관찰할 때 보게 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사인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그랬는데 이 경성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깨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깨어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고 쏟는 애정만큼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근심이 쌓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안미경 집사님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러면 진짜 좋겠죠. 근데 그 사람 생각하면 주여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서로 어려워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근심되면 그 사람이 주의 종에게도 근심.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그 사람이 주의 종에게 기쁨이면 그 사람 하나님한테도 기쁨입니다. 이건 100%.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자녀들에게 항상 아침마다 가르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두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랑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는데 제가 애들 내려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오늘 하나님의 기쁨 되고 선생님의 기쁨 되고 주의 종의 기쁨 되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면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관계를 잘 풀어야 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지도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과 이것들을 잘 풀어가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신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삶에서 맡겨진 우리 삶의 자리 세상에서 그 사람들과도 선하고 아름답게 풀어가는 오늘 본문의 16절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풀어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